우리 목사님 뵙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목회 뒤안길들 말씀을 나누면서 참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롱당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뻔한 길인데, 험한 길인데, 가시밭길인데, 돌짝밭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살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난리잖아요. 과연 지금도 어려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향도 뒤죽박죽일 테고 예상도 그리고 대처하는 대책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혼란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복잡한 세상을,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우리의 태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와 그리고 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20년 동안 행복한 선교사, 행복한 미얀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개를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미얀마라는 나라, 우리에게는 이제 버마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89년도에 이름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뀌는데 우리나라하고 근대사가 아주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고대 국가, 근세 국가를 통일 왕조를 이루어 가다가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요. 그리고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혼란한 전국을 맞이하고 군부 독재가 집권을 해서 1962년도부터 2012년까지 50년 동안 장기 군사 독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도 정부가 거치고 최초로 2016년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서야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이 보이는구나, 바깥에 갔더니 환한 세상이 열려져 있구나, 이렇게 개방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데 박스컵 축구대회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6.25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6.25 동란 중에 아무것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해 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빛이 있는 나라예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복음의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갚아가야 될 그러한 자세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받아들여요. 미국 땅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의 첫 발을 내디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삶을 다 드리면서 미얀마 땅에 복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도 많은 이제 과정이 거쳐서 아직까지도 복음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복음화율이 지극히 적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불교도들이 90% 이상 있는 그러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시기를, 그리고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2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 땅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대들을 추수들을 거두리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도착해서 내가 이전에 그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 저는 선교사를 10년 이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론으로 그리고 잠깐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은 현장에 가니까 이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사역했는데 이제야 좀 걸음마 걷는 것 같다, 이제야 미얀마를 알 것 같다. 맨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로 그런 기대들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요,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사가 되어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시고 평생을 새벽 기도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라나다가 청소년기의 특권, 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아주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하나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사람이 이었습니다. 제가 이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소개할 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의 방황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놀기도 많이 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루는 집단으로 싸움을 시작해 가지고 이게 큰 패싸움으로 번져났어요. 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피하게 됐고 숨어 지내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인생에 점점 가장 밑바닥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다가 도둑기차로 서울까지 올라가게 됐고, 인생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한동안을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술 없으면은 잠을 자지 못했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을 해봤었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더 이상 밑바닥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제가 지금 선교사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평생을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감동이 저를 바꾸게 되었고,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어요. 집회 가운데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기억도 못하지만 뜨겁게 정말 성령의 검으로 다가오는 말씀 앞에서 뒹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께서 쓰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셔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때 다시 공부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저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그래,
가장 복음이 열악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되고 충성되고 좋은 선교사 될 수 있을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모든 시간이 남는 때마다 선교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 선교 훈련, 선교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방문하고 하나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단기 선교로도 가 있고,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 빨래도 해드리고 운전도 해드리고 조수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5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방문했고, 이제 중반부터는 청년들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훈련하고 나중에는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런 일, 선교를 동원하는 일들로 이렇게 점점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느 곳을 제가 선교지로 갈까요? 세 가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훈련할 때 기준이 생기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선교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 있는 곳, 복음이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가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곳,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 곳,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학교 교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새벽까지 하더라도 피곤치 않고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최전방을 개척하고 우거진 숲을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에 정말 기쁨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전방을 개척하는 사역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번역해라, 똑같은 강의와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라, 한두 번은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것을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은사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뛸 수 있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최전방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겠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여러 지역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한되어 있는 저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 기왕이면 어렵고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최대한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할 일이 많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다가 미얀마에 가게 된 겁니다. 미얀마도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한 3차례 4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군사 독재 한복판이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틀도 되지 않아서 딱 느낀 것은, 여기는 절대 아니다, 체질에 안 맞아, 너무 더워, 일단은 전기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5년 동안은요, 아주 도심 한복판도 제한 공급, 전기가 하루에 8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심지를 벗어나서 약간 외곽으로 가면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태반이었어요. 저희 사역지도 제가 20년 살았지만 17년 동안 저희 청소년 기숙사, 어린이 센터 이런 지역은 전기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양곤의 변두리, 아주 끝부분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공부하고 싶으면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달빛이 형설지공, 달빛과 눈은 오지 않지만 그 빛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만 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 불을 켜주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지방에서 전혀 공부할 수 있는 초등학교밖에 없는 곳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미얀마가 날씨가 더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데, 보통 여름이 되면 45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잖아요. 그리고
1년의 대부분이 그렇게 또 덥고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지만 6개월 동안은 비 오고 6개월 동안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더운 날에는 본네트에 계란을 깨면 내려오다가 후라이가 될 정도로 소금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후라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3가지 기준을 통해서 미얀마로 가서 이제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10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미얀마에 가서 첫 발을 딛고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하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손을 얹어 안수한 즉 놀라운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겪게 되는 모든 시행착오들, 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2-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2명을 더 낳고 새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부터 자라는데 왜 이렇게 풍토병이 많고 벌레는 많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충성된 선교사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저 잘못 왔나 봐요. 미얀마 땅에서 왜 이렇게 환경이 힘들고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저는 여전히 썩지 않는 밀알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과정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전히 썩지 않는 밀알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걷고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시면서 미얀마에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역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환경도 힘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 한심하고 힘들었어요. 미얀마 선교사로 왔는데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제 가슴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내가 무엇인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년의 과정을 처음부터 겪어가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성품들을 배우게 되었고 점점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팀하고 미얀마 팀 축구를 하면 결정적으로 골을 넣는 순간에는 제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대부분의 시간들은 미얀마를 응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착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미얀마를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미얀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얀마 땅에 도착해서 맨 첫 번째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청년들하고 함께 사는 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 갔는데 어떻게 하면 현지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현지의 사역들을 기초부터 잘 쌓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미얀마 사람들도 여행해보지 않은 전국을 돌면서 구석구석을 다 여행을 해보았고 이들에 대해서 문헌적인 자료들과 이론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얀마 대학에서 5년 동안 미얀마 말로 역사를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미얀마 역사를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를 배우고 싶어서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지방에 가다가 특별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목회자의 자녀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불러 모은 청년들이 12명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는요 정말 착각하기 쉬운 숫자예요. 12명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함께 살아가면은요 마치 제가 예수님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한국에서 모든 훈련 다 받았잖아요. 제가 뭐 선교단체 훈련이며 제자 양육이며 모든 신학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준비해 갖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신 있다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알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가끔 만나면 자신 있는데요, 삶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의 온전한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예배가 없는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남편인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아빠인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이 삶을 같이 나는 제자 양육을 하면서 착각이 금방 깨지는 거였어요. 금방 알아차렸어요. 저는 선생의 자리에서 금방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그냥 살기로 했어요. 큰 형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서 걸어가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또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많을 때는 37명의 청년들이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우리 가정은 우리 식구들 5명은 한 방에서 살고 문만 열면 우리 청년들 37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정신없이 새벽 예배부터 해서 저녁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해가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워낙에 관계 중심적이고 관계 지향적이어서 사람을 좋아하고 청년들과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벌려가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2번째 안식년 끝나고 3번째 들어갈 때, 여보 혹시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인데 혹시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11년 만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녀들처럼 우리 청년들을 케어하고 돌봤잖아요. 재정적인 교육에 관한 것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니까 우리 이 갓난 어린 우리 세 자녀를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자기 친동생 이상으로 잘 돌봐 주었어요. 땅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뛰어놀면서 듬뿍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얀마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사역했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훈련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최전방을 개척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2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2008년도에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기스라는 큰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5월 일주일 후인 5월 11일 날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맞아 그때 그 기억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스촨성 대지진은 5만 명이 사망하는 큰 재해였잖아요. 그 일주일 전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사이클론 나기스는 하루 저녁 270km의 사이클론이 불고 5m가 넘는 해일이 해안가를 덮치면서 13만 8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지도 않고, 군부 독재는 이 개방되는 것을 외국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될까 봐 어떠한 외국 단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구호품을 떨어뜨려 놨는데 구호품을 더 떨어뜨리면 사격을 하고 모든 외국 단체들을 몰아낼 때였어요. 제가 재해가 있고 난 그 현장을, 저희가 살고 있는 양곤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 모든 전신주는 다 끊어지고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피해 현장을 갔을 때 저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해안가에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해안가에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만 구가 넘는 시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수천이 아니고 수만 구의 시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광경,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저를 미얀마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재난,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마치 그냥 마비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이들을 돕는데, 이들을 긴급 구하는데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우리 함께 살던 청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제 모으고 준비하고 팔아가지고, 우리 집도 지붕도 날아가고 전기도 3개월 이상 끊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존이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의 선교팀들, 유일하게 한 팀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긴급고 제일 잘하는 우리 목사님,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사역들을 또 진행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3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이제 한국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3달 동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살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긴급구호의 현장은요,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 버렸어요. 쌀과 모든 식량과 모든 살림살이 정말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 빨리 들어가서 긴급 식량과 구호품을 나눠주면 살고, 나눠주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이제 다시 지어주고, 학교를 또 무너졌던,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의 그 죽음들도 많이 확인했는데 밧줄에 묶여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는데, 부모들이 물이 차니까 자기는 죽어가면서 가장 높은 위에, 대들보 위에 아이들을 밧줄로 묶어놔서 아이들이라도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 길을 넘기면서 아이들도 밧줄에 묶인 채 죽어 있는 수많은 아이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그 근처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미얀마는 6개월이 우기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실록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아주 큰데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지표수가 워낙 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270km의 강풍에 모든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잎자랑하고 열매자랑하던 그 나무들은 다 쓰러져 버렸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야자나무 있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얇지만 가장 꼭대기에 열어야 될 열매만 정확하게 맺고 있는 이 야자나무는요,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서 야자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버텨내면서 살았었어요. 높은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야자나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긴급구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덩치 자랑, 입 자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이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고 가장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될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흙더미,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끝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우기가 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제 눈에 비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새싹들이 솟아나는 거였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의 절박함이나 우리의 무너짐, 우리들의 상황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가 오랫동안 선교의 대상국이 되었지만 한 번도 열방의 비전들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을 도전했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방을 소유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권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고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옆 나라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신원보증, 재정보증 여러 가지 서류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1년을 준비하고 미얀마에서 떠나는 첫 번째 전도 여행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미얀마를 탈출한 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미얀마 군부 독재의 희망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탈출 러쉬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향해서도 탈출을 했지만 희망을 찾아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국경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립국으로 준비되어 있는 냉동 트럭을 타고 국경 수비대를 피해서 막 이제 도망을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주는 점 조직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수비대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 트럭이 원래 한 20-30분 가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 1톤 트럭 안에 100명을 때려놓고 막 하다가 이제 국경 수비대를 안전하게 피하려고 2시간, 3시간 가서 트럭 문을 열었더니 100명이었다면 95명이 질식사에서 죽어 있는 그 사건들이 여러 차례 신문에 뉴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미얀마의 젊은이들, 미얀마 사람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절규하면서 숨이 막혀가면서 이 손톱을 이 트럭 벽에 긁어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졌어요. 아, 이들에게 참된 진리와 희망을, 행복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380만 명이 미얀마를 떠나서 난민으로 가 있는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 5개 나라를 코스를 정해가지고 1년 전부터 가장 싼 비행기 에어아시아, 이 저가 항공 한번 끊으면 절대 환불이 되지 않는 무조건 가야만 되는 그 비행기를 1년 전에 끊어놓고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고 준비해가지고요 드디어 1년 동안 1년이 되어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이것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 것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고국에서 청년들이 전통 이렇게 공연과 함께 복음을 제시하고 아이들과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감격과 감동의 현장이었어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는 그 아이들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탈출하면, 난민으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 진짜 원하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난민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난민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탈출한 정확한 신분조차도 없는 난민은요, 두들겨 맞아도, 임금을 착취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교육을 받지 못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라고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시 무장하여서 미얀마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있는 또 한인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 한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흩뿌려 놓은 하늘나라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서 선교적 자원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선교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에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한국에 방문해서도 이제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놀라운 그 변화들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갔던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저하고의 은혜와 의리 때문에 버텨오던 제자들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흩뿌려 놨습니다. 전국으로 보내놨어요. 야, 너는 이곳에 가서 농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 농장이 지금은 리조트, 미얀마에서 최초의 그 기독교 수양관이 되어 있고요. 12명의 제자들을 흩어놓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카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미얀마 전국 사이트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아주 저희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미얀마의 사역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선교부 안에 있는 전임 스태프들이 1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역들이 5군데에 최소한 5만 평 이상의 선교센터가 5군데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NGO 사역들, 최근에는 한국에서부터 오뚜기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또 우리 카파 미얀마라는 재단이 세워지고 나서 미얀마의 최초로 사립대학, 이제 국제 대학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독교 종합대학, 모든 미얀마의 135개 종족의 자원들을 장학금으로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기독교 종합대학들을 지금 5년 전부터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생들 한 200명 정도 보냈는데 지금 현재도 140명이 주로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해 가고 있고, 내년 2018년 8월을 또 개교 목적으로 글로링크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국제 학교를 준비해 가면서 교육 선교와 복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최전방을 개척해 나가되, 이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 나가고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 나아가면서 미얀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양곤 안에서도 청소년 기숙사, 그리고 어린이 센터, 유치원, 이러한 사역들,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지네 생터 성경 사역은 아시아 본부가 또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전방을 개척하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미얀마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복음화율 1% 미만의, 누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곳으로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된 중요한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전방을 개척하는데 2가지 타겟이 있습니다. 빠오족이라고 하는 100만 명이 되는 빠오족, 그리고 호수 위에서 살아가는 인따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호수 위에서만 살아가는 종족이에요. 미얀마를 상징하는, 아까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발로 노를 저어가는 종족이고요. 아름다운 호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따족, 인내 호수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정 위의 자연 호수인데
이 호수에 복음이 들어갔던 흔적이 제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봤을 때 한 번도 없어요. 알려진 세례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최전방 지역을 개척하게 하는 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청년들과 이제는 또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단기 팀과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나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전략을 세워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을에서 개종자가 나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 일들이 거의 이제 19년 정도 18년 이제 초기 전부터 일이니까요. 그 일들을 시작했을 때 이제 개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작은 마을에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물 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우상 숭배가 강하고 배타적인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은 성도들을 온갖 핍박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었던 초등학교 자매 교사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리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겨내는 적, 그리고 술주정뱅이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부인을 두들겨 패는 적,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박해가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의 순간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0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핍박이 너무 거세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를 드리려고 우상을 치워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시 핍박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방법을 찾아낸 곳이 호수의 언저리 가장 끝부분에 갈대밭을 길게 쳐 있는데 갈대밭을 파가지고 저쪽 4km 정도 끝에 가서 이제 육지와 맞닿는 그 늪지대에다가 기둥을 박아놓고 지붕을 씌워서 그곳에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 우리 성도들 20명이 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과 늪지덕에 들어가서 뱃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모터보트 한 척이 5-6명이 탈 수 있는 모터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가지고 4km 끝에 가서 기둥 16개 박아서 볏짚을 씌워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제가 미얀마의 선교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꼭 빼놓지 않는 간증이기도 하고 미얀마 저의 선교의 상징이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질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고 고소를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왕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 지독한 것들 말이야,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쟁이들이 몰려다니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 길 이름이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안난, 그래서 예수쟁이들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요. 여전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찬송하는 것도 몇 구절 없지만 여러분 2시간, 3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윤회의 삶 가운데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이제는 현세의 좋은 업을 쌓아서 내생의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이 윤회의 카르마 안에서 갇혀있던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할지 모르는 그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굿뉴스였어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대부분의 지역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병지라고 하는 우리 예수쟁이들의 길을 통과해서 그 끝에 가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은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손 얹고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암이 낫기 시작하고 중풍이 낫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루는요, 할머니 한 분이 중풍에 걸려서 우리 쓰러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녁이라 어디 갈 수 있는 교통도 없고 방법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두고 간 물파스가 있는 거예요. 물파스는 그 지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우는데, 물파스를 어디 바르냐면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바르고, 배가 아프면 배에다 바르고, 좀 속이 이렇게 더부룩하고 그러면 입천장에다도 바르고 하면서 제가 두고 간 물파스를 우리 할머니에게 정성껏 문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주무르면서 물파스를 바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셨고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쓰러진 할머니를 우리가 물파스 바르고 기도해서 낫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 물파스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지금도 갈 때마다 제가 물파스를 몇십 개, 몇백 개씩 돌리는데도 너무너무 물파스 사역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요, 신유의 사역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병의 경중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감기냐 암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자증의 표현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길들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독여 주세요. 와, 그래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좁은 길, 험한 길, 예수쟁이들의 길,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야, 저리로 가면 돈이 나오니, 출세를 하니, 성공을 하니, 왜 저 길로 몰려다니면서 그 고통과 핍박을 같이 받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본 예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들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누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그런데 그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것을 천국의 표현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많이 질책하시는 모습을 최근에 바라다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마치 큰 냉장고, 천정이 뚫려 있는 큰 냉장고에 하늘만 바라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 바라다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삶 가운데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저에게 큰 도전과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누룩은요 두 가지 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무산소 효소 분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발효가 돼요. 이 발효되는 누룩은요 누룩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전혀 다른 향기와 맛이 되어서 유익을 나눠줍니다. 그 누룩은 맛있는 빵이 될 수도 있고 유산균이 되어서 정말 새콤한 김치가 될 수도 있고 요거트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음식을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맛과 향기로 유익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요 그 안에 이물질이 끼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게 돼요. 썩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쓰레기통에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 적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오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면 말씀에 도전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행복하고 한적한 곳을 바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적거리고 땀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내 것을 또 나누어서 세상 가운데 채우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다른 도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사라지지만 전혀 다른 맛과 향기가 되어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한 선교사 같아요. 누룩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아직도 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유명세를 자랑하고 싶고 자만함과 이기심 내가 이것 할 수 있지 성취욕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욕심 그리고 규모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 여전한 제 모습들도 확인해 보게 됩니다. 100일 전에 저를 보셨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가 된다면 100일 전하고 지금하고요 제 몸무게가 35kg 줄었어요. 대단하죠. 놀라운 다이어트를 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올해 2월 달에 지금 미얀마의 사역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2월 달에 일주일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잡고 일주일을 하려고 왔는데 코로나에 붙잡혀가지고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한국에 지금 8개월째 제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유학 보낸 학생들 돌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새로운 플랫폼, 선교 플랫폼을 만들면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런 작업들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참 이 코로나가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게 한다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랫동안 추적 검사했던 질병들이 드러나게 됐고 8시간에 걸쳐서 6월 22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8시간 걸쳐서 새로 태어난 정말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하는 중이에요. 이 4X 라지를 입던 옷이 제가 미디움 입고 있어요. 허리가 44, 43 이랬었는데 34를 입고 있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못 알아볼까 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요. 어디 갔는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이 한국 선교사 수만 명의 선교사 중에 제가 1등하는 게 있다면 몸무게였거든요. 다른 것 내세울 게 없는데 그때는요 몸무게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줄 알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핑계로 제가 변명을 하면 뭐라 그랬냐면 미얀마에서는 선교사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선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장군 내지는 재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살을 안 빼고 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모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고, 앞으로 보니까 50년은 넉넉하게 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얀마에서 남은 사역들을 제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이제는 제가 리더의 자리에서는 내려오려고 해요. 우리 유학 보낸 그리고 준비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계속 서포트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미얀마 전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우는 역할로 저를 사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라는 말에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돌이켜 고치게 하다라는 게 우리 한글적인 그 의미겠지만, 성경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다, 개념이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도전과 함께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바뀐 생각들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 실천들이 이 특세를 1년에 4번, 5번이나 하는 이 교회들 때문에 이제 습관, 영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근육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